사무엘상 22장에는 사울 왕이 제사장 무리, 노비에 있는 제사장 무리를 다 진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거룩이 되지 않는 사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죠.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을 받을,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그런 거룩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예시를 봅니다. 자기만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이만큼 영적인 은사라는 것이 귀중한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직분도 은사죠. 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등등 이런 이 직분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은사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우리 것이 같이 섞이게 되면은 우리도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또 이제 다른 어떤 힐링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그대로 은사가 나와버리고 결과가 나오니까 상관은 없죠. 그런데 특히 지식의 은사라든지 지혜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방언 통변의 은사라든지 이런 또 믿음의 은사라든지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같이 섞여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잘못하면은 큰 어려움이 받는 사람에게 또 주는 사람에게 역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왕이라는 이 직분을 은사로 받은 이 사울 왕이 그걸로 준비되질 않으니까 이젠 은사가 이 사람을 잡아먹은 것을 봅니다. 그 속에 완전히 사울은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용되는 자, 아니 이 거꾸로 말했네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에서 사용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그 은사를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사를 타고 내가 오히려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 창을 쥐고 신하들을 전부 다 누구라도 내가 너희들 창을 집어 던져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겁을 먹고 덜덜 떨게 만듭니다. 이 창이 언제 나올까? 이 다윗한테도 그런 짓 하는데 누구한테도 할 수 있죠. 그렇게 공포 정치를 행합니다. 그리고 고발하도록 합니다. 꼭 이제 공산당들이 뭔가 있으면 자기 아버지까지도 고발하도록 하는 그런 고발 정치에 들어가서 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그 자기가 다윗을 받고 제사장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갔다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야기를 고발하지 않으면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아예 그 제사장 가문을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문을 완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행합니다. 아주 참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참담해집니다.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제사장 무리가 완전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무리 85명이 어른들만 아니라 부녀자들까지 짐승무리까지 완전 그게 멸절을 해버립니다. 다윗의 거짓말, 이 지도자의 거짓말, 지도자의 죄악은 하나님이 아주 크게 다루십니다. 이거 우리가 헛들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의 죄악은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었던 이 죄, 다윗이 지었던 죄는 뭐냐면 거짓말을 한 죄였고, 또 하나는 이스라하지 않은 바로 언약이 없는 땅에 거했는 것. 이 두 가지가 다윗을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요. 거짓말은 거짓 대합이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약속이 없는 땅에 거한다는 건 이 약속이 있는 땅은 말씀 아닙니다. 말씀 안이 약속이 있는 땅인데, 말씀 바깥에는 바로 세상이죠.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거기는 나의 영혼이 그냥 죽어버리는 장.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완전 정체성이 뭐가 되어지냐면 미친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미친 사람, 완전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약속 땅에 밖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그러한 다윗, 전혀 자기 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도록 다 망가져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십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아기 성왕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의 신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의 그 아름다운 이름은 그 하나로 그냥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미친 짓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다시 받아주신 겁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받아주고 그곳에 있게 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둘람 굴로 갔더니 환난당한 자,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 모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그를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왕으로서 그를 빚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였던 겁니다. 사실 다윗 자신이 환난 당한 자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 환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부모, 친척 모든 걸 떠나가지고,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젠 지명수배범이 돼가 도망을 다니게 된 겁니다.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정공을 세우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고 높이 들렸다가 순식간에 완전히 바닥까지 망가져버립니다. 이제는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처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환난 당했죠. 그리고 빚진 자, 다윗은 빚진 자입니다. 아니 85명의 그 제사장 목숨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거 자기가 거짓말을 한 대가로 그 어린애들까지 다 진멸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 빚을 갚아요? 이거 얼마나 참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원통한, 다윗만큼 마음이 원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골리앗을 제압하는 그런 전공을 세웠는데,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 왕의 부모와 함께 11조를 주겠고, 언니 11조 큰 11조를 주겠고 11조의 의무도 제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정말 명문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왕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의 어떤 그 녹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돌아온 게 지명수배면대가 목숨이 경각이잖아요. 이런 원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 뺏겨버리고 가족이 완전 다 망가진 거죠. 이런 원통한. 다윗이 지금 이런 마음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한테 그런 사람들을 전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다윗한테 가면 자기 마음을 이해할 거거든요. 다 원통하고 이 빚진 자,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빚이 허덕이는 사람, 환난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바로 그런 처지니까 그에게 가서 그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을 열고 또 위로받고 또 도움을 받을 위해서 그 모이는데, 이런 사람들 안에 여러분 이게 아둘람 굴이 편안한 장소는 절대 아닐 겁니다. 가시도 많고 상처도 많고 한도 많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뻑하면 오해고, 눈빛만 조금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봤는데도 저 사람 눈이 왜 저래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돌아볼 때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에 상처 많으니까 저기 나를 곱게 보지 않는 눈을 흘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의별 오해를 다 할 겁니다. 자격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 바람 잘 날 없죠. 그냥 노상 싸움이고 그냥 엉뚱한 없는 말도 꺼내 가지고 이제 고자질을 하고 뭐 또 별의별 일들이 많아서 그 속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위로받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한테 위로받지 않는 다윗은 미쳐버릴 겁니다. 그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한 자기에게 환난 당해 가지고 또 원통하거나 빚져 가지고 몰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로 그들을 위로해 주는 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참 상처가 많은 사람들요, 이 마음의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그리고 바이폴라, 그리고 양극성 이런 질환들, 또 혹은 트라우마가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같이 있으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근데 끝도 없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비타민은 아무리 먹어도 그 괜찮다 그러죠. 물하고 먹으면 더 오버된 건 밖으로 나온다 그럽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하는 비타민들, 우리가 몸이 감기 들거나 아프면은 뭐 2만 정도 이렇게까지 평소에 몇십 배가 더 필요하대요. 그래도 그래 먹어도 오줌으로 배출이 안 된다. 몸에 다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마음의 심령에 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 끊임없이 그 사랑을 확인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위로해 줘야 되고, 성령의 감동 주시고 울게 하시면 그 앞에 어린애처럼 같이 울어주시고, 그냥 계속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모르면 몰라도 아마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원통함, 그 빚진 마음, 그 제사장들 그 무리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라. 그리고 생활스러운 마음속에 분이 치솟았겠죠. 억누를 수 없는 그런 화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또 수많은 사람의 어떤 그런 걸 갖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방법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윗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끊임없는 그 위로 가운데 사람들이 조금씩 다윗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피난처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길도 거기는 없는 곳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이렇게 빚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그걸 발버둥쳐가 이기려고, 또 세상을 이기려고, 그걸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렇게 해도 내 수단 방법을 임경병을 쓰고 해도 다윗처럼 점점점 미끄러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정체성이 미친 사람의 정체성. 아니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완전 우울증에 빠지든지 정신병에 걸리든지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바로 거룩의 장소, 거짓말이 아니라 거룩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말씀 안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필요한 장소로 아둘람 굴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왜 이리 많냐?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아둘람 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이 나를 두실 곳에 두셨구나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 안에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셨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 독생자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이 현실의 아둘람 굴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더 알고 또 내 주변에 모이드는 사람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또 빚진 자 이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하나님 사람 바꾸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내 현실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기도해도 끝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한테 완벽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소망을 그분이 하실 일에 나를 바꾸셔서 하실 그 일에 두시고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뽑아내셔서 정말 우리가 원한 자리에 두실 수도 있는 주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많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도록 그 위로가 하나님께 나오는 위로로 그걸 배워나가도록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바로 나에게 주신 만큼 또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며 주변도 변화되는 그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통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